이번 날씨가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벚꽃도 좀 보셨습니까? 저는 어디 식당 갔는데 식당 앞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벚꽃 본 게 다더라고요. 벌써 다 지고 있어서 너무 아쉽다고 싶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시는 것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강의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을 같이 살펴보았고, 이삭의 여러 생긴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우리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야곱을 열정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계획,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욕심이랄까, 하고 싶어하는 여러 일들, 그래서 그가 과감하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기도 했던 그런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 일을 다 이루어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이렇게 깃들여져 있었어요. 열정 가지고만 다 일의 결과를 추적해 가다 보면 실수가 더 많았고, 그 길 끝에는 정말 죽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갈등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야곱 열정의 사람이지만 은혜로 그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야곱을 살펴보면서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야곱에게 관련된 여러 일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일화들 가운데 하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에 먼저 가족들을 다 보내고, 물론 재산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야복강변에 혼자 남아 있는 거였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수 있고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먼저 떼어 보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물질, 가축대 제일 먼저 보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남편이라고 불러줄 아내들 보냈습니다. 자기를 아버지라고 불러줄 사람들 보냈습니다. 아들들.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기는 하나님인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씨름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육중한 씨름 선수들이 나와서 씨름을 하는 걸 보면 이 다리 허벅지 근육이나 이 근육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힘이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생명력이랄까, 순간적인 에너지랄까, 대단하죠. 이게 확 이렇게 하게 되면. 저도 그런 흥미진진하게 명절 때 이렇게 씨름을 하면 이렇게 보곤 했는데,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씨름 선수들이 이렇게 삿발을 잡고 일어나고 나면 심판이 시작 이렇게 하면 후다다다다다닥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발들이 혹은 힘이 막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과가 나면 또 와 박수이지만, 어떻게 좀 잘 넘어가게 되면 약간의 소강 상태가 있어요. 서로가 이제 다음 때까지 힘을 비축하거나 어떻게 기술을 걸어야 될 거를 이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보다가 제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씨름 선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처음에 뚱뚱해서 그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평소 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확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분명히 반바지 하나만 입고 운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땀이 막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흘러요. 저희가 그냥 친선으로 씨름해 보니까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나 이렇게 씨름해 보면 이렇게 붙잡고 비비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땀이 나고 덥죠. 서로 난로 하나씩을 끌어안고 있는 셈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덥겠지요. 실제로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그런 씨름의 모습이 고민과 염려 앞에 있는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씨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죠. 그런데 우리만 논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나의 삿발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의 삿발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논다고 해서 또 씨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삿발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밀고 당기는 씨름을 계속하게 되면 각각 살아 있어서 각각 영향력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힘을 써 가잖아요. 염려와 걱정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에너지가 딱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염려거리들, 이 걱정거리들 딱 잡고 놓지를 못해요. 재정에 대해서나 혹은 건강에 대해서나 자녀에 대해서나 이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막 버둥버둥 떨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근데 간혹 이건 이제 놔야겠다, 나 이제 염려 안 하고 살아야겠다가 놓는데 느낌으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제 거꾸로 염려거리들이,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안 놓아주는 것 같아요. 막 따라오면서 막 괴롭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근질근질하고 지긋지긋하게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이, 두려움이 뒤에 숨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씨름이랑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안 놔주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씨름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미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씨름이냐? 그 씨름은 처음에 그가 라반에게서부터 떠나오게 된 그 순간부터 사실 시작된 씨름이었어요. 염려가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어요. 에서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2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사이에 소식을 전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형이 어떻게 변했을지, 여전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야곱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 상태에서 집을 향하여 떠나는 순간부터 그 만남에 대해서 떠올려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형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아마 집으로 점점 가까울수록 이 염려와 걱정은 더 바짝 삿발을 붙잡고 아마 야곱을 놓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고난이, 그 깊이가 얼마나 컸으면 약복강에서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 다 먼저 보내고 그 혼자 남을 만큼 그가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그 가는 길에 좋은 아이디어다, 지혜다 싶어서 자기 가축 중에 일부를 형에게 바칠 것이라고 미리 이제 선물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주러 갔던 자기 하인이 와서 형이 지금 배웅 나오고 있다, 마중 나오고 있다는 말에 더 시급하게 되는 거죠. 더 무섭게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고난과 염려에 씨름하는 밤을 맞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삽니다. 코로나19나 우리의 삶에 직면한 여러 일들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삿발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이겼다고 싶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부 사이의 관계 문제가 우리의 삿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재정에 대한 여러 일들,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도무지 해결날 것 같지 않죠. 그런 씨름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에 오늘 야곱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해답과 똑같은 믿음의 도전을 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한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전혀 다른 씨름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이미 염려와 고난이라는, 염려와 걱정이라는 앞으로 있을 미래일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으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덥죽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고민하고 있었던, 염려하고 있었던, 걱정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결과, 이런 염려거리,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까? 이런 일에 대한 해답, 기가 막힌 응답, 이런 것들과 연결될 것 같은 씨름이 아니라 덥죽 그의 몸을 붙잡으시고 씨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삶의 문제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씨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를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염려가 있는 자리, 걱정이 있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덥죽 잡고 시작하신 일이 뭐냐면 또 다른 씨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붙잡고 그의 고민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것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야곱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종류의 씨름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에서가 걱정되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야 할 일 염려되는 그에게 어떤 해답이 될 만한 만남과 그것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층계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만남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한 남자와의 만남과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을 없는 몸을 쓰는 이 씨름을 통하여서 실상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서를 만나고 앞으로 이스라엘 삶에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해결하고 가시는 이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의외로 우리 삶에 굉장히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여러 재정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와 관련돼서, 대출과 관련돼서, 직장에서나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일들을 놓고 재정이 필요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원하는 만큼의 재정을 모으는 것이 큰 염려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죠.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한껏 씨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삶에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 관련된 문제가 불쑥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든지, 혹은 딸이 유치원에서 어떻게 일을 있었다라든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훅 다가옵니다. 남편이 아내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내게 건네주죠. 그러면 그 문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재정에 대한 문제, 어려움에 대한 고민들을 넘어서는 또 다른 집중도를 확 가져가 버리게 돼요. 차라리 작업 문제가 되는 거죠. 재정 문제가. 내 앞에 있는 이 가정의 여러 어려운 관계의 문제들이. 또 자녀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던 가정에 갑작스럽게 건강이라는 문제가 훅 찾아오게 되면 자녀들까지도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렇게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 고민거리, 걱정거리, 씨름거리, 이것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씨름과 이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씨름을 걸어오세요. 전혀 다른 씨름을. 내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십니다. 물론 시험 한가운데 문제와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씨름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당신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손을 우리의 삶에 붙잡으시고 삿발을 당기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 이런 오래된 어려움과 아픔들 가운데 주님께서 또 다른 어려움을, 또 다른 염려거리, 또 다른 걱정거리를 주셨다면 그것을 다만 걱정이다, 염려다, 어려움이다, 시험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삿발을 붙잡으신 거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구나. 그걸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드디어 내 삿발을 붙잡으신 거구나. 내게 지금 인도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주님께서 끌어당기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이 사고로 인하여서 한쪽이 잘 보이지 않게 될 때가 되면, 그러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명암이 입체감이 떨어져 버립니다. 거리감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감고 있으면 공 같은 거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지만 눈이 두 개 있는 것을 통해서 입체감이 생겨요. 명암이 생깁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시험이 우리 가운데 하나, 가장 큰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다 무너질 거야, 망할 거야,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려움과 시험거리 앞에 있을 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 문제에 전부 다 어려워하고 매여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또 다르게 다가오는 시험거리 하나가, 어려움이 이것을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눈을 줘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 스스로 지금 찾아온 이 문제,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도 지금 알지 못했어요. 지금 씨름이 끝날 때까지 나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사람, 내 몸을 붙잡고 있고 내 삿발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이게 웬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밤에 찾아와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기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죠.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우리가 원해서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급적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죠. 염려 걱정이 없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실 시험도 없었으면 좋겠죠.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재정적인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인지, 가정의 문제가 그런 것인지, 어떤 건지 잘 구분하지 못하고 다 같이 어려워져요. 한꺼번에 다 어려워지는 거죠. 왜 이렇게 삶이 어려워지고 팍팍해지냐, 이제 이런 삶을 이제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통하여서 보잖아요. 주님께서 야곱의 문제, 야곱이 걱정하고 야곱이 지금 씨름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 삶 가운데 중요한 씨름거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 문제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또 다른 씨름을 걸어오셔서 그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넘어서게 하신다. 이거를 보고 나서 우리를 가만히 보면, 주님, 저에게는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해결, 도전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개정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고 하나님의 내 삿발을 붙잡으신지 모르는 경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열어두셨어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시선을 유지하고 견지하도록 그 자리에 서봐라. 그것이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부담이 되죠.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험거리, 우리의 염려거리, 걱정거리에 대하여 주님께서 삿발을 붙잡아 주시고 또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시선으로 우리의 삶에 직면한 모든 문제를 보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넘어서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는 선택할 수 없고 문제가 어떤 것들이 더 우선순위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죠. 그것이 주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보고 바라보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망원경을 들고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지만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내가 눈을 뜨고 하늘을 망원경으로 보면 별이 보이지만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내가 지금 이 시험거리, 문제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로 보면 온통 그 직면한 결과, 예상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마음이 있지만 내가 조금 달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일에 대하여 마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또 다른 은혜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씨름으로서 이 본문 말씀에 저는 오래전부터 질문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씨름의 룰이었어요. 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씨름은 먼저 상대편의 신체 중의 일부가 땅에 닿게 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게 무릎이든 그게 등이든 그게 그 사람의 상대편의 몸이든 그 사람이 모래판에 먼저 닿으면 내가 이긴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어떤 시합을 하다가 내가 먼저 손이 닿거나 그러면 내가 진 거죠. 그게 게임의 룰입니다. 정해놓고 그 결과가 이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이제 시합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아무리 봐도 이 씨름은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랫동안 사실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24절 하반절서부터 보면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등을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씨름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끝으로 여겨지는 부분을 보면 이겼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름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거겠죠. 이겼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기는 싸움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씨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삿발을 붙잡고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씨름을 했는데 쳤대요. 그냥 건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 고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친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톡 건드려가지고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거 웬만큼 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되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겼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 그리고 이 장면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게 돼서요. 자, 이 씨름은 지금 하나님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이 씨름은 일단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겼다 졌다를 정해줄 사람이 없어요. 둘이 이야기가 돼야지 이제 심판이 결과가 나는 거겠죠.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미리 알고 서로 어느 정도 예의를 지켜주거나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해주고 야, 너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지. 요만큼만 하자.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몸을 맞대고 힘을 쓰고 있대요. 몸을 맞대고 그 사람이랑. 한두 번쯤은 땅에 굴렀을 거라고 쉽게 상상이 되죠. 그리고 일단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밤에 시작을 했는데 동틀 때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게 3시간인지 1시간인지 저녁 12시부터 6시까지 한 것인지 한 6시간 한 것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씨름을 했대요. 더군다나 때려서 영원한 장애까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를 불러올 때 애굽으로 이집트로 불러올 때 마차를 보내요. 왜 마차를 보내냐면 아버지가 걷지를 못해요. 오랫동안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마차를 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집트까지 그냥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니었어요. 그만큼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지금 야곱이 다친 거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졌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일인데 이걸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적어도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흥미로운 것들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고대의 이 씨름 혹은 격투기는 보통은 안정적인 사회에서만 진행이 됐답니다. 치안이 안정적인 사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대포가 있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몸으로 싸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보통 사람들은 맨몸으로 싸우지 않는데요. 막대기라도 하나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무기가 훨씬 효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대기라도 짝대기라도 들고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짝대기 없이 몸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질서가 있거나 혹은 어떤 스포츠 같이 규율을 정해놓고 최소한의 어떤 규율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배경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격투기 선수가 한 명이 있는데 그리스 사람으로 테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기원전 5세기경에 그리스의 타소스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몸도 되게 좋고 힘도 장사였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194cm 정도 되는 그런 거구였답니다. 저보다 조금 큰 거죠. 그러니까 엄청 거구인 거예요. 압도적인 힘이 있었고 압도적인 실력이 있었고 15살 때부터 권투 경기에 참가했는데 약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대요. 그냥 계속 이겼대. 최강자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답니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리스의 4대 제전, 체육대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올림피아, 이스트미아, 피디아, 네메아 이런 제전에서 모두 다 우승을 했대요. 그래서 권투뿐만이 아니라 판크라티온이라고 요즘 이야기하면 입식 타격 이렇게 이제 격투기 꺾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요즘 격투기 같은 판크라티온 경기를 하는데 완전히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당시의 게임 룰과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 복싱과 판크라티온 경기는 대부분 한 선수가 죽을 때까지 경기가 진행됐대요. 대부분 죽을 때까지. 혹은 한 사람이 경기 중에 기권할 때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운동 경기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대요. 야, 너 남자다. 야, 너 상남자야. 이렇게 남자라고 인정될 만큼 대단히 이렇게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대요. 거꾸로 거기서 내가 탭을 한다든지 기권을 하면 에이, 뭐야, 무리야? 왜 이러는 거야? 너 왜 나간 거야? 이 사회적인 비난이 또 만만치가 않았대요. 그래서 보통 거기에 나가면 사회적인 비난 때문에 절대로 기권하는 일은 많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일단 출전하면 이기거나 죽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탭을 하고 기권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테오게네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22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가 단 한 번도 기권하지 않은 것도 계속 승리한 것도 놀라운데 기록에 남아있는 문헌에 보면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 1425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하면서 복싱을 하면서 이 판크라티온을 하면서 1425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살인마죠, 사실. 말은 이 뭐 운동이라고 하는데 2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과 경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면 참 이제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 기원전 5세기 얘기입니다. 야곱이 있었던 이 씨름 경기는 적어도 한 1000년은 더 됐을 법한 그런 일이에요.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심판도 하고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죠. 목숨 걸고 할 만큼. 그리스 경기와 똑같이 경기 규칙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역도 멀고 이 시간 차이도 꽤 크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경기보다 더 널널했을 거라고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심하면 심했지 더 연약하진 않았을 거다. 적어도 한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나 죽을 때까지가 경기의 끝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야곱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하고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접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경기의 끝이 어디까지라고요? 죽거나 포기하거나 죽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보고 나니까 오늘 이 경기에서 육체적으로 상한 사람은 야곱이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사람은 야곱이 아니고 야곱과 함께 씨름하고 있었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이 능력이 더 있었던 것이 아니고 힘이 더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하면서 네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게임의 룰은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던 삿발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붙잡았던 거예요. 내가 무너져도, 내가 쓰러져도, 내게 장애가 생겨도 내가 그 삿발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녀도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겼다. 네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도 믿음의 똑같은 경주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염려,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건강과 관계와 여러 상황들 가운데 너무 힘들 만큼 오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어도 이 믿음의 시험, 이 믿음의 경주의 끝, 그 승리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것을 놓느냐 놓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순간조차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느냐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씨름의 목표는 오늘 하나님과 야곱에 있었던 씨름의 게임의 룰과 목표는 넘어뜨리고 능력을 바라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어도 내가 결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
윌리엄 맥 레이븐이라는 미국 작전사령부 사령관이 2014년도 텍사스 대학교에서 졸업 연설을 할 때에 그가 경험했던 네이비실에서의 훈련 과정을 이렇게 소개한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커다랗게 감동을 주었답니다. 한 18분 정도 이 축사가 계속되는데 사람들이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대요. 우리나라는 많은 남자들이 다 군대에 갔다 와서 이제 경험들을 하니까 군생활 뭐 있나 하면서도 막상 또 할 얘기는 군 얘기밖에 없어서 뭐 주섬주섬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는 전부 다 이제 자원해서 가게 되니까 미국은 그냥 자원해야 입대가 가능하니까 이게 특별한 일이죠. 그리고 네이비실 같은 데는 그냥 군대 가서도 또 거기서 또 뽑혀가지고 가요. 저 네이비실 진짜로 봤거든요. 같이 부대에 있을 때 네이비실 그 분들이 이제 훈련하러 한국에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봤을 땐 다 미국인이죠. 뭐 그냥 뭐 이렇게 군복이고 좀 큰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 겨울에도 이렇게 반팔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눈이 오는데 이제 반팔 입고 어떡하지? 저는 막 내복까지 다 껴있고 야상이랑 다 껴있고 이렇게 절대 피부가 노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눈이 오는데 이렇게 반팔을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기름 발라가지고 쟤네들이랑 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네이비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진흙 속에 파묻혀 목만 나와 있어도 노래를 막 하는 거예요. 네이비실도 똑같이. 특수부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전사. 장애물을 향해 무턱대고 뛰어들고 깊은 물속으로 홀로 두려움에 떨더라도 상어의 주둥이를 쳐야 한다. 상어가 오면 주둥이를 치면 도망간대요. 쳐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치면 상어가 간대요. 물려고 오면 주둥이를 쳐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훈련 기간 동안에 이 네이비실 특전사 모든 사람들 훈련병들이 훈련 기간 중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걸 축사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했답니다. 네이비실의 훈련장 한가운데 종이 하나 있대요. 종, 칠 수 있는 종, 땅땅땅땅땅땅 할 수 있는 종이 있는데 그거 누구나 칠 수 있대요. 그리고 종을 치러 갈 때 누구도 말리지 않는데요. 원하면 종 쳐라. 그리고 종을 치는 순간 모든 훈련 다 열해. 그리고 바로 준비해서 이제 가급적 빠르게 짐 싸서 자기 본대, 원래 자기 부대로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네비실은 뽑혀서 가는 거거든요. 지원해서 가는 거거든요. 종 치면 훈련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래, 갈 준비해. 너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종 치면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살을 애는 차가운 물속에서 헤엄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구보도 필요 없고 장애물 훈련도 필요 없고 근력 훈련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종만 치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 종 치는 게 어렵지 않고 그냥 이게 있는 거예요. 사방에 종 쳐. 누구든 원하면 나 죽겠다 싶으면 종 쳐라. 이렇게 다 놔둔다는 거예요. 그냥 종만 치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절대로 그 종을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왜 내게 이런 육신의 질고가 있고, 왜 내게만 이런 육신의 질고가 있고, 왜 내게만 이런 반복적인 아픔이 있고, 왜 내게는 이런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왜 두려움은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염려들 가운데 오늘 야곱을 통해 보니 주님이 우리의 삿발을 붙잡고 주님 앞에 주목하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놓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놔버리면 편할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분이엘의 은혜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다시 한번 자기와 함께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말은 좋게 씨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장애가 생길 만큼의 엄청난 격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밤새도록 죽을지도 모를 만큼 그런 상황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 당장 에서를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아이고 나 죽겠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법해요. 저는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런 시기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곱이 깜짝 놀랄 사실 하나를 깨닫고 고백하게 돼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뭘 깨달으냐면 내가 몸으로 붙잡고 얼굴을 마주하고 삿발을 붙잡고 몸을 부대끼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붙잡고 있을 땐 몰랐습니다. 그가 맞아서 여기에 지금 뭐 환도뼈, 엉덩이뼈 혹은 이 대퇴부나 고관절이 상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놓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네가 사람과 싸워 이겼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지금 그리고 하나님 떠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 내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함께하고 있었기에 이곳은 브니엘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탁 찍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주님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런데 주님께서 제 삿발을 붙잡고 계신다고요? 주님께서 저의 시선을 당신 앞으로 모으고 계시는 일이라고요? 주님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게 언제 끝날지 빨리 끝나는 것만 바라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를 흔드셔가지고 주님 앞으로 당기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전히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투덜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보시면서 너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순간이 브니엘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하나님과 얼굴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면과 면을 맞대고 하나님과 체온과 체온이 부딪혀서 함께 했던 때, 함께 넘어서게 된 때, 그리고 너의 삶에 에서의 문제,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너의 재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 시작이 이곳 브니엘이었다는 것을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메카타의 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붙잡고 싶어요. 어느 날 꿈을 꾸었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는데 주님께서 함께 긴 해안을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더래요. 꿈속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답니다. 하늘 저편에서 이 걸어가는 메카타에게 인생 행로가 마치 영상처럼 이렇게 쫙 돌아가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왔던 길들이 이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 쭉 보는데 매 장면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장면이 이 해안선을 걷고 있는 이 긴 인생의 길을 가는데 모래밭에 발자국이 두 개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나란히. 하나는 내 거, 그리고 하나는 주님 거. 너무 좋더래요. 행복하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이 발자국으로 증거가 남는 거잖아요. 차박차박 걸을 때는 몰랐는데 걷고 나서 보니 주님이 이렇게 발자국을 남겨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와, 내 인생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기쁨으로 이렇게 갔답니다. 그런데 그의 영상이 촤촤촤촤 넘어가면서 인생 최후의 장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갑자기 그 영상에서 뒤를 보는 자신을 보았는데 모래 뒤에 두 발자국을 찾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발자국이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배신. 왜 하나야? 자기 인생에서 쭉 봤을 때 분명히 두 개였고 그 두 개가 의미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마지막으로 향하게 갈 때는 당연히 더 선명하게 두 개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대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보십시오, 제 인생에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에는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대답하셨대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시련의 때를 겪고 있을 때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힘들 때 나는 너를 안고 걸었단다. 나는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 발자국은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또 한참을 가게 됐답니다. 감사하게 또 한참을 가게 됐대요. 근데 이번에는 발자국이 한 개가 아니라 이 해안가에 발자국이 막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막 지그재그에다가 막 삐뚤어져 있고 막 원도 그려져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만큼 이 해안가에 막 발자국이 막 완전히 막 난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였나? 내가 인생을 정말 방황할 때였나? 내가 이 시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한참 있었나? 내가 이때 뭘 한 거지? 이런 고민이 들어서 주님께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우리 둘이 왜 이렇게 헤맸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이 시기는 이렇게 헤맨 겁니까? 그때 주님이 인자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대요. 내가 너를 업고 가다 보니 너무 좋아서 너와 함께 춤을 추었단다.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춤을 추셨던 흔적이라는 거예요. 춤을 추셨던 흔적. 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단숨에 쉬운 일이라 믿으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려우니까, 그리고 밤마다 진짜 힘드니까,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미래나 진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그거 다 해결돼 시간 지나면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가 좀 돼야 되는데 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당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씨름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우리의 삿발을 붙잡으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시선이 온통 주님을 향한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온통 주님께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빙빙빙빙 도는 것 같고 계속 그 자리가 있는 이때에,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 이때를 주님은 내가 너와 춤췄던 때라고 기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한계를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이거 끝나면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프레임을, 이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삶에 이렇게 프레임을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내 1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곱처럼 내게 삿발을 붙잡으시고 주님 내게 이렇게 삶에서 씨름을 하고 계신 이때가 지나고 나면 주님, 오늘을 주님께서 분이엘의 은혜라고 말씀하실 수, 고백하실 수 있게 해주시겠군요. 오늘이 분이엘이겠군요. 지금이 분이엘이겠군요. 지금이 분이엘의 삶이겠군요. 한계 넘어서 주님께서 가신 것을 내가 분이엘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 같이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겠군요. 그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길을 열어주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위로할 때 함부로 내가 다 이해한다고 이야기하기 참 어려울 만큼 각각의 어려운 짐이 다 있고, 그런 짐들 가운데 우리가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일주일 동안 내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제는 아예 쓰러지라는 말입니까? 이제는 아예 엎어지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을 당기기 위하여 내 삿발을 잡으셨구나. 내 삿발을 잡으셨구나.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의 승패는,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삿발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다쳐서 장애가 있으면 아프죠. 난 끝까지 잡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보니 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길,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씨름을 하고 있는 이 한가운데가 분이엘의 은혜가 있는데, 분이엘이군요. 주님,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